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해도, 기도하며 방향을 잡아도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신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연약해서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 막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조금만 약해져도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게 만들거나 잘하고 있는 부분을 보지 못하도록 시선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핵심을 놓치면 영적 힘이 빠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고 왜 흔들리는지를 분별해야 다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성도를 흔드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떤 흔들림을 사용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잘하고 있는 부분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한 가지 부족함만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기울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도 꾸준히 이어가며 마음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날에는 이유 없이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흐름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 안에 숨겨놓으려는 시선의 왜곡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딱 한 가지 부족한 부분만 크게 보이도록 시선을 흔듭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연약함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지며 결국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교묘하고 조용합니다. 먼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작은 순종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한 생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귀한 은혜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그 익숙함을 이용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은혜의 발자국을 흐리게 만들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의 초점을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을 확대해서 마치 지금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치거나 한번 실수했거나 한번 감정이 흔들렸을 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시선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금세 무너지고 자신에 대한 실망이 깊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함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천천히라도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다면 그 길 자체가 은혜이며 작아 보이는 순종 하나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함만 보이게 할 때는 마음을 조금 멈추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떠올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해 오셨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켜온 작은 신실함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같은 시선을 심어 놓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쉽게 흔들리고 작은 오해도 큰 상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균형 있게 바라보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부족함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길을 보게 하시고 완전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 가지 부족함만 보이게 할 때 우리는 멈추어 마음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방향을 바라보면 왜곡된 시선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시선을 흐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기 쉽고 결국 믿음의 힘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한 가지 연약함만 크게 보일 때는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기보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곡된 시선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리에서 믿음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마귀는 사람의 칭찬이 기준이 되도록 흔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마음 한쪽에서는 항상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려는 욕구가 고개를 들곤 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군가의 칭찬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자연스러운 마음을 교묘하게 뒤틀어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먼저 생각하게 만들며 결국 신앙의 중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으로 옮겨지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린 순종마저도 스스로 평가하게 되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칭찬을 기준으로 삼게 만들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의 칭찬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누가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기준을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되면 우리는 금방 흔들리고 어제와 오늘의 마음이 달라지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믿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속삭입니다. 그러면 순종조차도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점점 무거워지고 복잡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귀의 전략은 아주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은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지만 또 다른 날에는 칭찬이 없다고 해서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다른 사람보다 덜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음은 금세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의 칭찬이 기준이 되면 마음의 중심에 놓여야 할 하나님이 옆으로 밀려나고 신앙의 중요한 방향이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드린 기도 한 줄, 아무도 모르지만 지켜낸 작은 절제 하나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이 지점을 흔들기 위해 칭찬이 없는 자리를 무가치하게 보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순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왜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만 신경 쓰는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며 결국 내면의 은혜는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비교라는 마음을 통해 더 크게 흔듭니다. 누군가는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더 칭찬을 받는 것처럼 보이면 마음은 금방 복잡해지고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의 평가로 옮겨가며 감사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비교 속에서 불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평가를 기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에 있는 진심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비교의 마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할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순종은 더 깊어지고 신앙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교의 자리가 줄어들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칭찬을 기준으로 흔들어 놓으려 할 때마다 다시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마귀는 아무 일도 없는데도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느끼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큰 문제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워지고 잘하고 있음에도 괜히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위축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실제 실패가 아니라 실패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잃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늦추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마귀가 아무 일도 없는데도 실패자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신앙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 안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불안이 쌓이며 스스로를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힘을 잃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도 약해지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특별한 사건 없이도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괜히 잘못한 것 같은 마음을 넣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흔들림은 성경에서도 여러 인물들이 경험했던 흔들림입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도 갑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져 도망했고,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마음이 작아지는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실제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믿음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스스로를 실패자로 단정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의 공격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별일 없는 하루였는데도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거나,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위축된 느낌이 들거나,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기도할 힘이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며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계에서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고 부족한 자로만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작은 순종도 귀하게 여기시며 넘어지는 순간조차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과거 경험에서 느꼈던 실패감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 현재의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갑자기 과거의 실수나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면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되고, 그 순간 신앙의 시선은 하나님에서 자신에게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분이며 이미 용서하셨다면 그 용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림자가 아무리 마음을 무겁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그림자를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기준을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언제든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상황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작은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며 실패로 보이는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워질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느끼게 될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데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마음은 대개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마귀가 주는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며 흔들린다고 해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흔들리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실패처럼 느껴지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붙잡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넷째, 마귀는 영적으로 바쁜 척하게 하여 실제 순종을 피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정작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자리를 채우고 여러 일에 참여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열심히 살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면서 실제 순종을 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 이미 충분히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중요한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짜 순종을 놓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쁜 것이 곧 신앙이라는 착각을 이용해 우리를 속입니다. 많은 모임에 참석하고 여러 일을 돕고 일정이 가득 차 있으면 스스로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하나님과 단둘이 머무는 시간은 줄어들고 말씀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은 사라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용히 들으려는 태도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바쁨을 신앙의 증거처럼 느끼도록 만들고 바쁜 것을 정당화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집중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면 마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실제 순종은 계속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팀 켈러가 쓴 책 기도에서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외적인 활동은 영적 성장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결국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마음의 흐름을 끊어놓기 위해 바쁜 일정을 강조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놓치게 되고 바쁨 속에서 지치는 순간이 늘어나면서 정작 하나님께 중요한 순종은 하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가 바쁘게 움직임으로써 스스로를 평가하도록 만듭니다. 주변에서 인정받으면 더욱 바쁘게 되고 칭찬을 받으면 더 많은 일을 맡으며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 보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방향을 잃은 바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보다 그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쁨 자체가 목적이 되면 신앙은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귀는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조차 갖지 못하게 하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음이 지쳤는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는지, 순종을 미루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사라지면 신앙의 문제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주시는 마음의 감동도 놓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세밀한 사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바쁘기만 한 신앙으로 남게 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순종은 조용한 자리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리는 작은 기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내어놓는 작은 문제, 시간이 없어도 말씀을 펼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결정 등 겉으로는 티 나지 않는 작은 순종이 신앙의 길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작은 순종을 놓치게 하려고 계속해서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작은 순종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바쁜 일을 우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지점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점점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쁨 안에서도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하고 활동 안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영역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잠시의 집중, 짧은 침묵 속에서 드리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시간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바쁘기만 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활동보다 작은 순종 하나를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마귀가 흔들려는 이 전략을 분별하며 마음을 주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